인간관계는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제목이 강연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against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21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예수의 친속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속들이, 이 말씀은 형제 또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31절 말씀에 가면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친속이 누군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가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들어있고요. 또 형제들, 또 누이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결혼을 해서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인가? 왜냐하면 형제들, 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나라는 이 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 혼인신고는 했지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난 뒤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겠지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스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누이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동생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혼식 하기 이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과 누이들과 심지어는 마리아까지 포함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21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뭘 하려고 찾아왔습니까? 붙잡으려고요. 붙들려고. 그 우리 번역에는 붙들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죄 지은 사람을 요즘식으로 하면 형사가, 경찰이 체포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친속들이 단단히 결심을 하고 반드시 이번에 이 예수님을 잡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미쳤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He is out of his mi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돈 사람이다. 거기에 형제들과 누이들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어머니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말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나 좀 궁금증이 듭니다만은, 이 마리아도 포함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미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3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사역에 분주하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지요. 그것도 그냥
보통 배척한 것이 아니고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축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마귀 들린 사람들,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말하는 거죠. 고함을 꽥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데 말이죠. 그것을 이 서기관들이 바라보면서 너는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러죠.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파리의 왕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파리의 왕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단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파리에 비교를 한 거예요. 파리의 왕들, 사단. 집혔단 말씀이 뭐예요? 사로잡혔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너 속에 파리의 왕인 사단이 들어가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 22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왕을 힘입어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악한 영들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의의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벌벌 떠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마귀에 들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그랬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냐?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사단은 자기 편인데요. 너희들 말이 맞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히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어르신 분 아니에요. 나는 진리요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00% 옳은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말이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배척을 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이 포지션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시고 그들도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흔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양 잡아서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그 양의 피를 보시고 소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란 말씀은 진짜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양 잡아서 피로 용서함 받던 그것이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희생의 양이셨던 예수님, 제물이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예수님 오신 자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처럼 양 잡아서 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지나간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기잖아요.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잖아요. 그 이익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손해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이권이라 그러죠. 자기들 손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저자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우리의 이 모든 위치와 기득권과 당시에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요. 많은 이권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또 사회적으로 누리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것이 흔들흔들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손해본다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과거에 그 사람과 친했다 할지라도 그 손해본다는 그 개념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요.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 이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뭐라 그런 줄 아시지요? 남군은 북군을 보고 사단이라 그랬어요. 지금 같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북군은 남군을 보고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부른 찬송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북쪽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쪽은 북쪽을 보고 마귀라 그러고 북쪽은 남쪽을 보고 마귀라 그러는데 그런 말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북쪽이 어느 쪽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권이 걸려 있으면 나를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을 가지고 내가 혹시 배척을 당하면 너무 서운해하거나 상처를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인류의 죄를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의 이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배척을 당하죠. 배척도 보통 배척 아니에요. 우리야 뭐 그냥 너 싫다 하면은 같이 안 만나면 되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따라다니면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너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지요. 잘 해석했으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자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는 것은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했고 그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이 죽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해서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보나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면 이권 문제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속에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대인관계 할 때, 인간관계 할 때 100% 지지를 받으리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100% 지지란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박수를 쳐주고, 물론 뭐 인기인 윤사마 같은 사람, 옛날 사람입니다만 그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100%는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100% 찬성을 얻고 내가 가는 곳마다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주고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해주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하세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권 문제가 되든 영적인 문제가 되든 있다고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큰 과오를 범하면 당연히 그 사람 찾아가서 배상을 하고 사과하면 되지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 나를 싫어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 말고 이 건이 상관이 없는데 나를 싫어하면 영적인 문제요. 아니면 이 건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고 배척하더라도 그 일을 놓고 깊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찬성해주면 돼요. 몇몇이 나를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해도 나는 너끈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시 딛고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한테 안 와요.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관계가 됐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를 뭐 가까운 친구라 그래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나에게 어느 면이든지 친밀감, 내가 너를 만나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왠지 마음이 좋다, 자꾸 만나고 싶다. 사실 그거 필요 아니에요. 그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만난다, 동창생을 만난다, 아니면 무슨 클럽에 가서 사람을 만난다 할 때 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필요에 의해서 나나 상대방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8절 말씀에 가면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가면 그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시나마 여러분 그 유대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바다 색깔이 있는 것은 지중해고 그 내륙적으로 동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약간 오면은 그 위쪽에 동그랗게 그렇게 물 색깔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 원래는 호수인데 말이죠. 워낙 크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다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갈릴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 라인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남쪽으로 흘러서 더 큰 바다가 있잖아요. 호수가요. 그게 뭐예요?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바깥으로 흘러나갈 그런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물이 모여 있는데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해 가시는 장소는 위쪽에 있는 호수, 작은 호수,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8절 말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말이죠. 어디서 저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두메라고 있죠. 이두메. 그 사해바다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이두메라고 있는데 이두메는 바로 에돔을 말해요. 에돔. 에돔은 누구예요? 에스라는 야곱의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오래 살았던 거예요. 저기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두메라는 족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이 있고 말이죠. 그 예루살렘 부근으로 넓은 지역의 유다 지방이 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얻었던 그 땅이 되겠습니다. 유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요단강 오른쪽 아니에요.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데 요단강 동쪽이에요. 동쪽.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면 시돈이라고 있어요. 시돈 있고 두로 있고. 그런 각 사방 아니에요. 동서남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 쪽으로 모였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갔다. 그리고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는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도 만지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만지면은 질병이 떠나가니까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님 터치하려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10절 뒷부분에 보면 핏건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잘 모르는 그런 단어예요. 번역이 핏건희. 거기 핏건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원래의 뜻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터치만 해도 나으니까 말이죠. 자기 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은 그냥 사람들 속에 돌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팍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그 와중에 병 고치러 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 사역에서 잘 설명이 되어집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질병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몸이라도 던져서 고침받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가면은 너무 에워싸서 막 밀고 당기고 하니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해라 해서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내가 필요하든 상대방이 필요하든 필요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사업체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하든 그 사람이 필요하든 필요한 그 두 조건이 딱 합쳐지면 그 사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사업체가 잘 돌아가게 되고 또 나도 다른 사업체에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요. 서로 필요해서 만든, 학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가르치고 선생님은 주고 학생들은 배우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다 필요해서 만나고 찾아오는 거예요. 필요해서 찾아오는데 중요한 원리는 만남과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든 밀고 당기든 몸을 던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든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터치하고 만나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절제하셨죠. 절제한 내용이 배를 준비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밀지 못하도록 해변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해서 만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든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하지 않고 여러분 만나자 그러는 사람 다 만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내가 진작 중요하고 해야 될 일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이 절제를 잘해야 돼요.
저 사람 뭐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나 만날 수 있어. 그때 저 사람이 나라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말이죠. 나를 향해서 전화했다고 언제든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작은 배를 타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해서 만나는 이 만남이 중요하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만남을 거부하면 안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밀고 당기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3년 동안 그냥 배 타고 갈릴리 바닷속에 계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만나셨어요. 절제할 때는 그렇게 절제했다는 거죠.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그 만남이 소중한가요? 절제를 잘 했던 사람이 어느 중요한 또 꼭 만나야 될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소중함은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만난 거 아니에요. 사업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31절 말씀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계시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 앉았겠지요. 그리고 뭐 실내에 있으면 도저히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겠지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그랬어요.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거기 동생과 모친은 누굽니까 여러분? 혈육 아니에요. 혈육.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육신적으로 따지면은 혈육 아니에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고, 물론 나중에 뒤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식을 해서 낳은 동생들이지만은 육신적으로 따지면 혈육이잖아요. 혈육.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물을 필요도 없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형제가 되고, 가까운 사람은 나의 자매가 되고, 혈통을 가진 혈육 아니에요. 가깝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너의 혈육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십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되지요. 누가 말해도 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은 나의 형제다, 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맞다, 그 말 맞다, 다 찬성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32절을 보면,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동생이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혈육에 대한 가까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나의 모친과 동생을 보라 그랬어요.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 틀림없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가 언제이고 그럴 때가 언제인가?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수식어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매여 나의 모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정의를 내리시고, 그러면은 나의 모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혈육도 될 수 있지만은 그 혈육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비록 혈육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몰랐고 서로 혈통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나를 낳으신 분이 아니지만은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머니든 아들이든 형제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 혈육의 형제들도 포함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두고 따르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Make friends for yourself by,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의한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By unrighteous mammon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 그 도둑질하고 남의 것 훔치고 사기쳐서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의 보화가 있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요. 그 천국의 상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의한 재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돈을 잘못 쓰면은 그게 얼마나 불의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독이 돼요.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 천국의 보화와 반대되는 세상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없어지면 저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영원한 처소,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여러분 영속성이 없어요. No connection이에요. 돈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나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건 잘 알아요.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건 영속성이 없어요. 끊어져요. 누가 돈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금덩어리 아무리 많고 다이아몬드 아무리 많아도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아니에요. 다 놓고 간다고요. 비영속성이라 그러죠. 그러나 무엇은 같이 가요? 친구는 같이 가요. 친구는 뭘 말합니까? 관계를 말해요. 물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 관계는 없어요. 내가 어머니로서 아들로서의 관계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는 그대로 옮겨서 영원한 그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관계는 영원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관계를 통하여 영원한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